그래서 뭐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들이 늘 있었어요. 내가 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이 초등학교 때는 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부푼 기대감이 있었는데, 무슨 기대감이냐 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중학교부터는 이제 교복을 입어요. 교복을 입고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는데, 교복에 대한 부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중학교 가니까 이제 엄마가 새 교복 하나 사서 이제 주시겠지. 그러나 웬걸, 이 셋째 형님의 교복을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줄여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 셋째 형님은 덩치가 크잖아. 나는 그때 좀 조그맸고, 지금은 크지만. 그래가지고 실망이 엄태가지고, 네? 형님 입었던 거 멀쩡히 있는데 왜 새 거 사냐고 그냥. 네? 그래서 이 엄마가 막 줄여 입으라는 거예요. 이 형은 새 거 해주고 왜 나는 늘 입던 것만 늘 입어야 되냐고. 양말도 이제 형들 신던 것들 신고, 어떤 때는 이 팬티도요, 뭐 형들 입었던 거 막 이렇게 입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네. 어머니께서, 야 이놈아, 이 형들도 다 물려받으며 살았어. 너 고등학교에 가면 새 거 사줄게. 네.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엔 지금 안 해주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안 해주니까. 왜 형들은 늘 새 거 입어야 되고 나는 왜 늘 입던 거 늘 입어야 되나? 우리 주연이도 그런 적이 있었나? 없었지. 민준이는 아들 하나니까 그런 염려가 없네. 네. 뭐 그렇게 얘기해 줬지만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불똥이 튀는 거야. 아버지는 도대체 뭐 바쁘시다는 핑계로 왜 이 넷째 자식은 케어를 안 해? 나 죽어도 아마 아버지는 잘 모르실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이렇게 막 생각도 하고 말도 했었어요. 그 엄마는 야, 네가 내 자식인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하냐? 아버지는 너 사랑하고 늘 케어하길 원하고 있어. 네. 아니야, 엄마. 내가 죽어도 아버지는 나 별로 이제 생각 안 할 거야. 눈물도 안 흘릴 거야. 안 흘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이런 마음들이 뭐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가끔 그런 일들이 참 명절 때 되면 그런 이 서운함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유치한 원망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흔히 합니다. 정말 이 유치한 이 원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치한 원망들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은 이런 원망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나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평생 배신하지도 않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요,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곧 빠져 죽게 되니까 예수님 막 깨우면서 이런 원망을 하죠. 병에 걸려 이렇게 고생하는데, 실직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결혼과 가정이 이렇게 파탄날 지경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라고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한 적이 몇 년인데 왜 주님은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이 자매들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녀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 원망에 사로잡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죽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 여러분, 이런 원망은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뭘 하고자 하시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죽은 이 여동생들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11장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11장 전체가 묘사하는 이 사건을 시간 관계상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후 차분하게 이 11장 전체를 다시 한번 정독 한번 해보십시오. 괜히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이토록 길게 묘사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이 11장을 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관심을 뒀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이 요한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이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 안에 풍성한 진리가 들어있고요. 생생한 사건 현장이 묘사되어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관에다가 넣어서 이 안에 이제 옷을 입혀서 관에 넣어서 이제 매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이 산 중턱이라든지 이런데 돌 파서 집어넣고 거기에 뚜껑 덮는 거거든요. 돌로다. 근데 뚜껑 덮는 집은 부자고요. 뚜껑을 안 덮는 집들이 다 서민들이 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이 산에 보면 다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게 다 이 묘지인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와 이 나사로 집안은 그래도 조금 살던 집안이었어요. 이 뚜껑을 덮어놨거든요.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의 동생들은 이 반가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이 두 자매의 첫마디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원망조로 얘기했겠습니까? 막 따지듯이 얘기했겠죠. 아니 왜 여기 빨리 오시지 않고 그냥 이제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만듭니까? 이 죽게 만든 걸 예수님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32절에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두 자매의 첫 마디가 한결같이 왜 진작 오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 진작 우리 오라비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왜 그때 오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녀들의 이 원망은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바랄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안 오셔요. 이 자매들은 이미 며칠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죠.
그래서 우리 오빠 나사로의 위중함을 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간곡히 요청을 드린 터였습니다. 요청을 안 하고 예수님이 4일 후에 온 게 아니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일 후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 자매들이 원망할 만하죠. 원망하는 게 어쩌면 인간 본성의 당연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고도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물며 시간을 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개무시해봐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습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키는 작은데 높은데 그 꺼내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안 되는데 부탁해도 안 들어줘. 이거 사소한 건 이것만 갖고도 원망스러운데 지금 생명을 다루는 이 일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매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지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빠가 죽은 후에 나흘이나 돼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첫 마디가 뭐 그냥 쏴붙이는 거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더 심한 말 해도 아마 이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반면 이틀이 지난 후에는 제자들이 만류하는데도 나사로의 집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는 걸 말려요.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뭐하러 가십니까? 그냥 장사하고 그냥 매장하게 그냥 놔두십시오. 예수님 가서 어쩌시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만류함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이 유대 땅으로 굳이 가십니다. 11장 7절 말씀이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또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점에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저도 유대 광야를 걸어봤거든요. 낮에는 49도, 50도예요. 섭씨. 근데 이 그늘에만 들어가면 땀 안 나고 시원해요. 습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돌 무덤에 50도나 되는 열기에 여러분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부패할 대로 다 부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동양에서는 죽은이가 이 3일 이내에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미신이 널리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3일장을 하는 이유도 이 장례 준비나 먼 곳에 지인이 오도록 뭐 여유를 주는 것 외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혹 3일 후에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미신 때문에. 그래서 3일장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된 거죠. 4일째라는 말은 가족들이 모든 희망을 완전히 버린 시점이라는 뜻이죠. 3일 동안은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4일째 되는 날은 뭐 이미 포기한 상태죠. 왜 예수님은 오랄 때는 일부러 안 오시고 위험하다고 말리는데 굳이 가시겠다고 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4일째 되던 날 그 집에 도착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나사로 가족도 또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계획을 너무너무 그냥 아주 참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돌을 치우니까 이 얼굴에 수건을 두른 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스케줄과 다릅니다. 권사님도 수술하고 5일째 되는 날 나온, 이거는 뭐 누가 생각해도 이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암 환자가 수술을 다 끝내고 5일째 돼서 나온 사람은 제가 사실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스케줄과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주님, 왜 내 스케줄대로 왜 안 옮겨 주십니까? 주님,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왜 응답 안 해 주십니까?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바람을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실망과 그 원망은 여러분 모두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나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능력 있다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감각적인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어요. 뭘 하면은 당장 내게 2배로 3배로 더 와야 돼. 그런 감각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늘 무시하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세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쯤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도 내 계획이 더 중요합니까? 우린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에겐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계획입니까? 그럼 주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계획은 예수님의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2절에는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계획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직접 보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아들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나사로의 동생들, 제자들,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녀들의 그토록 이 간절한 부름과 기다림을 외면하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만큼 이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죠. 이 나사로 가족을 거의 형제처럼 사랑하셨어요. 네.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친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에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이었다면 이 유대 사역의 베이스 캠프는요,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이었어요. 유대 사역의 중심지는 바로 이 나사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틀 전에 듣고도 이 나사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틀을 더 머문 이 예수님의 계획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의 계획이 도무지 이 가슴속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죽음 속에 그냥 파묻혀 버렸던 거죠. 그만큼 이 가족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이 가깝게 섬기고 교제하고 따르던 나사로가 힘겹게 투병과 마침내 죽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셔야 했죠. 그 동생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이 실망이 절망이 되고 슬픔이 원망이 되도록 예수님은 견디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당신도 무척 마음이 고통스러워 막 속으로 우셨겠죠. 내 친구인데, 내 유대 그 사역의 거점인데, 그가 나를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는 그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당신의 슬픔, 나사로의 고난, 그 누이들의 고통,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고 믿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영광을 보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 영광을 보는 것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내 눈앞의 현실들이 감각적인 것들이 막 내 삶 속에 와 닿지 않고 내 요구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린 늘 절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은 뜻을 우리가 좀 알고 헤아린다면 좀 성숙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될 텐데 감각적인 이 생활 속에 길들여져서 절망의 나락으로 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은 오지 않았는데 이미 미리 절망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숨이 막혀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의미와 가치가 떠오르겠으며 총알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에 누가 다른 이의 사정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부모는요, 자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조국과 전우를 위해 전쟁터를 누비는 군인에게는요, 목숨을 잃는다는 그 공포마저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내가 수영을 못해도 내 자녀들이 물에 빠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락과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지만 인생의 참 의미는 안전과 풍요와 쾌락이 아니라 사랑과 가치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치고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고 병들어 다쳐서 괴로운 상태를 겪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진정 그분을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없고 그 모든 고통을 치를 가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지만
거기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고통을 당하셨지만 이젠 권사님을 통해서 생명이 익어가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생명들이 권사님의 고통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이 내 고통이 얼마나 복된 고통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죽을 지경이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외면하고 있는지,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이의 어떤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그 영광이란 어떤 것이기에 이런 고통마저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즉 죽음의 권세에 간단히 깨뜨려 버리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여러분 생명의 권세죠. 생명의 권세.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세는 뭡니까?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가볍게 제압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권세. 생명의 권세.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생명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의 권세가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 생명을 세상에 부여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이 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한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은혜와 진리의 부재, 생명과 구원의 없음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수시로 물어요. 수시로. 아이들 듣기에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목사 아들인데. 그래도 계속 물어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가 부재됐어. 없어졌어. 생명과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막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영광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 해결책이고 좋은 의료보험이 해결책이고 신분과 학벌과 일자리와 좋은 집과 차가 해결책인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세상 살아보니까 이 어느 줄에 서느냐가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우리 자녀들이 나 같은 고난을 겪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축적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잘 해결하고, 응? 온갖 보험 다 들고 해서 안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다 해결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없어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금 오늘 나사로의 이 무덤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나를 찾지 않고는 내 계획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늘 원망과 가슴 아픈 이 사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어떻게 이 풍성한 생명이 가득합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그 거실에 보면 오후 되면 햇빛이 그냥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동안 집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식물들 햇빛 세게 한다고 자기는 모자 쓰고 있어요. 이 태양이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또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뿌리기 때문에, 대지가 풍성한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뜨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다 말라버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한들 이 지구는커녕 나무 한 그루 살릴 수 있겠습니까? 비료를 주고 양동이로 물을 퍼오고요, 이 전등을 비춰본들 뭐 하나 살릴 수 있겠어요? 태양이 없으면. 전등을 태양과 바꾸며 양동이 물을 비와 바꾸며 비료를 저 대지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과 약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간증하실 때 주님이 만지시는 것 같다는 것 느끼셨잖아요. 이거는 내 생명을 포기할 때 오는 감동인 거예요. 내 생명이 포기되지 않으면요, 주님이 만져도 꼭 간호사가 만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주님이 만지신 것처럼 느끼신 것은, 이것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오는 감동인 거예요. 이 전등불 하나를 태양과 바꾸시겠습니까?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영광은 우리를 죽음의 모든 권세와 증상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생명의 모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오늘 슬픔과 절망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1차원적인 원망과 세상 이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계획이 뭔지 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담아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갖고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경작이 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거실에서 보면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보니까 그 밭에다 막 불 지르더라고요. 그 연기가 막 우리 집에 막 들어왔었어요. 여러분 왜 불을 지릅니까?
거기에 있는 온갖 이 나쁜 벌레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땅을 새롭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거름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살라야 돼. 내 안에 있는 나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것들이 나를 살리는 죄가 되고, 예?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 작은 믿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계획을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계획을 이미 알 수 있는 방법을 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우리가 멀리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늘 세상과 짝하며 세상 이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일차원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